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전에는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했죠. 저녁에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아까 사도 바울 봤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말년은요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교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성경은 안 났지만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면도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서신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쭉 나오게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잠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갔냐면은 어디까지 쫓아가죠?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요, 이 사울이요, 막 핍박으로 다녔어요. 근데 아까도 본 것처럼 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빛이 비추면서 하늘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사울은 육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눈이 멀어져요. 주님의 빛을 보는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 성으로 이제 데려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에 보이진 않는 상황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 사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엄청난 역사인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유대교라는 그 율법이라는 그 견고한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왔던 그였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믿어왔던 그 율법이나 그 모세오경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3일 동안 금식하게 되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와요? 아나니아가 계시를 받아요. 아나니아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눈이 다시 돌아요. 아까 비닐처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비닐처럼 갑자기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예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후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뭐예요? 이방인의 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그 결과 열매로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나 어떤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이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뜻이라는 말은 델레마라는 말이에요. 델레마. 나 적었어요? 여기 안 나오네? 델레마. 뜻 여기밖에 안 나요? 놔두세요 그냥. 자, 델레마라는 뜻인데 이게 뭐죠? 뜻, 의도, 의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 이런 말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게 델레마라는 뜻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척하면 척. 우리 뭐 부부 눈만 보면 뭐예요? 눈만 보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배고픈지 그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거예요. 척 하나님께 척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요. 딱 알아요. 하나님의 자기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왜 이런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죠? 표대를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의 표대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갔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바울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사역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고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어렵죠. 어렵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순교까지 했잖아요.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졸린 것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이해가 돼요. 사실은요.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자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야.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해가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누추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서신에서 보면 항상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직분이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도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집사가 아니어도 성도도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평신도잖아요. 그렇죠? 성도도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직분도 뭐예요? 소중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을 봤어요. 세번역에는요.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 에베소서 5장 17절이라는 이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면 뭐예요? 이해를 한다는 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차원에서 이제는 뭐예요? 깨달은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예요, 단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죄악의 일을 하면서 일평생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디에요? 지옥이라는 쓰레기를 폐기하는 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받은 바울이에요.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 다음에 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누구의 계시?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요? 사람 스스로,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고 누가 와야 돼요? 주님,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집사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그냥 사람이 해줬으니까 내가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뭐 해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려야 되겠죠. 내가 너를 집사로 불렀다.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뭐 집사 임명을 할 때도 뭐예요? 그 음성이 목사님이 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 뭐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누구의 계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은 누가 하죠? 성령님이. 에베소 나오지 2장에 1장에 보죠. 보증.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서 그는 보증한다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계시가 어떤가?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해, 깨닫고 계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계시라는 건 아까 나왔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두는 이렇게 강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세 번역에 한번 볼게요. 세 번역. 이 구절을 세 번역에 좀 찾아봤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그 뭐예요?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도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 델레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바뀐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계시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뭐예요? 자기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 신념을 갖고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누구 죽은데 돌을 던졌을 때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대요.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면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을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뭐예요? 돌멩이를 주잖아요. 돌멩이를 주면서 너도 던져라. 스데반에게 던지라 이렇게 한다. 그 스데반이 뭘 가져가요? 아니 스데반이래. 사울이 뭘 가져가요? 뭐 가져가죠, 그렇죠? 스데반이 뭘 가져가요? 마구처럼 내가 잊어먹었지. 뭘 가져가는데 하여튼 스데반을 죽이는 장소에서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요 결사대를 만들어요. 결사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능해요. 그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멘?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 걸까요? 중간에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에 누가 들어와요? 이 마귀 사탄이 자꾸 방해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파를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있는 마귀가 자꾸 방해 전파를 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죄의 틈바구니에서 방해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경건 생활로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제일 교통이 잘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 말씀도 많이 썼고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됐던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오늘 사도 바울. 주님의 뜻. 이 교통한다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통을 잘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 고린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십니다. 통달, 깊은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요약한다면요, 첫 번째는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해해야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발견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발견하니까요. 아직도 더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내 존재의 목적, 저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깨달았어요. 이게 20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군대 가서 하나님 훈련시켜서 전역하자마자 제가 신하고 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바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도 있었고, 깨닫는 시간, 계시를 받는 시간도 있었고,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명자의 부르심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면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했죠? 주님의 뜻으로 뭐라고 했죠?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말미하다,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이 디아라는 말이에요. 디아. 잠깐 제가 좀 쓸게요. 이게 좀 디아라는 말로 말미하다, 말미암다라는 이 말은, 디아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을 통하여, 뭐뭐 동안, 뭐뭐와 함께,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말미암아를 디아라는 말인데,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사도가 됐죠? 하나님의 하나 뜻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뜻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건 뭐였어요? 임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나타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말미암아라는 말을 네 가지로 좀 이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디아라는 말을 공간적 개념에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공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공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을 통과하다, 지나다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 내가 여기 문을 지나야 되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문이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공간적으로 보면 주님의 뜻인데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공간적 개념에서 보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주님의 뜻을 뭘까? 자,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저는 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좁은 문. 어디를 통과했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삶은 어떻게 됐어요? 좁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뭐예요? 큰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좁은 문은 협착하고 힘들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려고 한대요. 그걸 우리로 복음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 이런 거를 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뜻을요 알고 그 주님의 뜻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요. 그 사도 바울은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았어요. 말미암다라는 거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어디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무슨 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말미암아, 디아. 깊은 뜻이 있죠. 디아. 그래서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에 가게 되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가 올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싸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문제가 딱 보이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거예요. 예수 너는 그 나의 손을 멍에를 같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 환난이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환난과 핍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 본다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평탄한 삶이 아니라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질병이 있어.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 안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돌로 맞고 또 곤장을 맞고 아까 뭐처럼 돌에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돌에 맞춰갖고 쓰러져갖고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바나바랑 같이. 근데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살아나게 돼요. 거기서 또. 그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이 그만큼 협착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영생의 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늘을 딱 봐요. 제가 딱 하늘을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있겠지만 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뭐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구나. 이걸 넘어가면 바로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진짜예요. 차다 가다가 하늘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좁은 문이라는 건 어려운 문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디아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에서 좀 봤습니다. 시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에서는 어떤 기간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기간의 일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 디아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적용한다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적 개념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말미암다.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는 오직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오직 복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우고 여태까지 깨달은 모든 것들을 뭐로 생각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고상한 걸로 여겨서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투자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시간 얼마나 귀해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먹고 자기도 모자르잖아요. 놀기도 모자른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뭐예요? 그 인생의 시간에서 뭐예요? 투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자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직은 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속사람 뭐예요? 그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뭘 팔아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렇죠?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내 진주 보화를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미랄이 뭐예요? 미랄. 한 알의 미랄이 죽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만이 그의 온통 목표였고 가치였고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순교의 그 현장까지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부인과 타협은, 세상과의 타협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전진했고 하나님의 그 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어요? 강도사가 됐고 전도사가 됐고 성도가 됐고 집사가 됐고. 이 사도 바울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아멘. 어떤 기간의 일부분을 동안에도 어떤 전체의 기간도 있고 일부분이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내가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뭐 쉽게는 직장 생활이, 작게는 직장 터가 있잖아요. 직장의 터에서도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교회에서도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24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뭘까?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일을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인 일을 몇 시간이나 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돌아보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잠을 몇 시간 자요? 보통 8시간 살잖아요. 8시간 자버리잖아요. 또 밥을 먹어요? 밥 먹으면 2시간이잖아요. 2시간씩 3번 먹어봐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8시간 플러스 6시간이면 8시간 플러스 6시간이면 몇 시간이에요? 예? 14시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그럼 14시간 이후에 몇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나 이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라. 여기서요 이사야로라는 말이 디아예요. 디아. 이 시간적 개념 디아.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 뭐예요?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순환과 부활이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평생 동안 뭐예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보니까 톱에 켜서 죽어요. 톱에 켜서 목이 잘립니다. 톱에 켜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을 자르는데 뭘 자르요? 톱으로 켜서 목을 잘라서 죽여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도 뭐예요?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라는 건 뭐예요? 이사야가 인생에는 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의 인생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목적, 이 땅에 이사야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뜻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집사로서, 성도로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무슨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시간은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유명한 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디아가 공간적 개념에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건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24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황적 의미에서는 함께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함께하겠어요? 말미암다는 건 뭐예요? 함께한다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계시를 받았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상황,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상황 가운데 누가 있다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게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좁은 문,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상황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고난은 뭐예요? 이 얘기를 아까 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을 나오잖아요. 사실은 고난을 겪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겪어야라는 이 말이요, 디아라는 말이에요. 시간적 개념이에요. 디아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디아라는 말이에요. 겪어야 한다 이런 거를. 겪는다는 건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겪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아, 이거 왜 안 되지?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 생각을 바꾸세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도 있지만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세대까지 조직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러 따라다니잖아요. 그 강의 위험도 있었고 도덕의 위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 환난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이 공고가 왔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집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사고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영을 새롭게 하라.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합니다. 아멘. 바꿀게요. 함께 합니다. 예,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래요. 아멘. 자, 네 번째는요, 이 디아라는 말미암아라는 뜻은 어떤 이유를 말했을 때 이 디아라는 말을 써요. 이유. 자, 사도행전 15장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지금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래 전부터. 이 오래 전부터는 에베소서 뭐예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 입을 열어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예요?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것이 창세전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의 뜻을 증거할 수도 있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깨달은다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주님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환경 가운데 나름대로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나름대로 또 어려움들이 또 달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사용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알아요. 이렇게 딱 감동이 와요. 골로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도 말했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그 이유,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뜻이라는 건 이유라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말미암다라는 이 말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공간적 개념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두 번째는 시간적 개념에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24시간을 누구께 드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해요. 그런 결과는 어디에?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적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올지라도 그때 혼자가 아닌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미암다는 건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어떤 뜻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유익이 돼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강도사 된 누구누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집사된 누구누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누구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깨닫고 주의 계시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집사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직장에서 뭐 직분으로 또 부르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구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는 건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계시의 영이 충만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그 임재함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